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도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같이 데리고 다녀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기타 치고 예배하고 막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 친구들이 그냥 쟤네는 그리스도인이고 저게 당연한 삶이구나를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자 양육이 되고 그 친구들이 그 믿는다고 하는 그 친구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들으면 교회 개척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세 가지 법칙입니다. 넘겨주시면 이게 제가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를 하는 모습인데 여름에도 전도를 하고 겨울에도 전도를 하고 추워도 전도를 하고 비가 와도 전도를 하고 합니다. 가운데 사진은 저희가 전도를 하다가 어떤 현지 교회 전 집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팻말을 들고 손으로 막 그린 팻말을 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얼마나 예쁜 팻말들이 다 있으니까 현수막도 너무 이렇게 예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막 적어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합니다. 러시아에는 종교 차별금지법은 아닌데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포교 활동이 지금 길거리에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경찰이 지나가다가 너희 무슨 얘기하냐 하면은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도를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친구들이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특히 너무나 전도가 당연하고 너무나 익숙하고 전도해야지 항상 마음에 부담감이 항상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 친구들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믿은 지 그냥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 데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스쿨을 통해서 양육을 도와줍니다. 이게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의 조금 첨가할 수 있는 이 친구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친구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도하고 진짜 제자로 양육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반이 됩니다. 이게 저희는 비전스쿨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한국에서는 12주차 과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마 7주, 6주 정도면은 애들이 다 불 받아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은 제가 넘길까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 저 비전스쿨이 끝나고 나면은 저기가 어딘 줄 아세요, 혹시? 외국이죠. 외국인데 황금 돈 사원이 있는 곳은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그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저 예루살렘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도 하고 꼭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다녀오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이 친구를 데리고 참 신기한 게 러시아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막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굉장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저기서 눈물의 벽, 통곡의 벽이라고 하거든요. 통곡의 벽에서 저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저 벽을 붙잡고 막 울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 벽 너머에 저 황금 돔 사원이 있거든요. 저 황금 돔 사원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올려놨던 그 돌이 있어요. 그 커다란 돌이 있거든요. 엄청 커다란 돌. 근데 무슬림들은 그 돌을 이스마엘을 올려놨던 돌이다 이렇게 하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거기는 이삭을 올려놨던 돌이다 막 이러면서 막 싸워요. 그러니까 저기 유대인들이 막 저 벽에 붙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저 이슬람 사원이 하나님 무너지게 해달라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슬람과 이
이 유대교의 굉장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벽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네, 이 이슬람과 또 우리 기독교와 또 이 모든 것들에 또 정말 분쟁이 심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네, 주님 섭리 안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은 아이고 제가 넘겨야 되는데 자꾸 까먹네요. 네, 그런 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두 친구 정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 친구는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하다가 이제 믿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크림타타르 친구인데 믿는 친구를 만났어요. 믿는 친구를 만나서 이 친구는 한 2년 정도 믿게 된 친구죠. 믿은 지 2년 정도 된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뭐라 해야 되지? 전도를 하고 싶지만 너무 부끄럽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믿음의 공동체도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비전스쿨을 듣고 이 친구는 모로코로 파송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번 연도 22년도 2월 사전이에요. 2월 말 정도에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모로코 티켓까지 이렇게 탁 들고 아주 너무 감사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전도를 하면서 나가기 전에 전도를 하면서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의 집이 사우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엄마 몰래 사우나를 하나 빌려가지고 어머니는 당연히 안 믿으시는 분이시죠. 그래가지고 몰래 그냥 친구들이랑 파티한다 이러면서 네, 구원의 파티였으니까 저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모여가지고 이 친구가 전도한 친구를 이제 세례 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네, 제자를 삼는 모습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은 네, 이날 제가 전도한 친구도 네, 세례를 주게 되었는데 이 친구는 처음 만났을 때 단기 선교 팀이 와요. 저희 지역으로 단기 선교 팀이 오면은 제가 이제 그 팀을 섬기고 이제 그 팀과 함께 전도를 하고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고 뭐 언어도 가르쳐주고 뭐 그냥 언어 가르쳐준다는 게 뭐 되게 엄청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뭐 이런 되게 간단한 언어들 있잖아요. 뭐 예수님을 이소스라고 하거든요. 이소스 류비파스, 이소스 우메르자바스 뭐 이렇게 막 이런 짤막짤막한 단어들을 가르쳐주면은 그 친구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가가지고 정말 그냥 폭격기처럼 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친구들이 듣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거든요. 사실 그냥 뭐 예수님 뭐라고 제가 나중에 그 친구와 이제 번호를 이제 교환해가지고 야, 너 그 애들이 한국에서 온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었어? 이러면은 뭐 예수님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뭐 예수님은 뭘까? 뭐 예수님 뭐라고 하던데?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데 그냥 우리가 전하는 사랑이 우리가 대하는 이제 복음을 대하는 태도와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픈 거죠, 이 친구들은. 그래서 너무 잘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듣는데 저 친구들은 그냥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면서 저희들의 교회 모임에 오고 저희 친구 초청잔치에 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저희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비전스쿨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 나가야 되는 이유와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존재적인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친구들이 반응합니다. 이것이 이 친구가 졸업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꽃을 지금 제가 들고 있잖아요. 이 꽃을 제가 선물을 했어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졸업 너무 축하한다. 근데 이 문화권에서는 남자가 꽃을 받는 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꽃을 받는 남자는 좀 생소해요. 그러니까 꽃은 여자들한테 주는 거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거든요. 되게 재밌는 이 꽃에 대한 게 되게 재밌는데 러시아인들은 꽃을 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는 24시간 편의점이 있잖아요. 어디든지 가든지 어느 밤중이라도 뭐 먹고 싶으면은 뭘 못 사 먹는 게 없고 한데 러시아는 저녁 8시, 9시, 10시만 되면은 모든 그 마가진이 뭐지? 그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24시간 러시아 전역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는 하나 있는데 그게 꽃집입니다.
참 희한하죠. 되게 로맨틱한 민족인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꽃을 러시아에서는 왜 꽃을 24시간 파냐? 뭐 그거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하필 뭐 밤중에 꽃을 누구한테 선물하냐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한 로맨틱한 청년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왜 24시간 꽃집을 하느냐? 왜냐하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가 비행기를 타고 언제 어느 시간대에 왔든지 그 남자는 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러시아인이 성육신이 덜 됐는지 아직까지 이 말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꽃을 제가 선물을 해줬어요. 선물을 해줬는데 이 친구가 끝나고 나서 그걸 저한테 다시 선물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 꽃은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를 뭐 또 꽃 안 받겠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문화적인 이유가 아니라 저한테 꽃을 선물해 주더니 다시 선물해 주더니 이 꽃은 너에게 합당하다. 왜냐하면은 너가 나를 전도해서 여기 이 자리까지 왔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마워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둘이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네 그래서 이 친구 제가 이 사진을 왜 넣었냐면요 이 친구의 얼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머리에 쓴 게 그겁니다. 아까 이 졸업식을 하고 나서 이 친구가 한 민족을 이제 자기 마음 가운데 이제 기도하면서 품게 되었는데 그게 위구르 민족이에요. 근데 위구르 민족은 여기에 되게 조그만한 뭔가 이렇게 뭔가 쓰거든요. 그걸 쓰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선물하셨더니 지금 위구르 민족처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귀엽죠? 근데 이 친구가 왜 바뀐 모습인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이렇게 보시느라고 이렇게 바뀐 거를 모르겠지만은 처음에는 이랬던 친구입니다. 처음에는 막 락 음악에 빠져가지고 막 머리를 이상하게 염색하고 막 저게 웃는 표정이었어요. 저 옆에 표정이 웃는 표정이었는데 하나도 인생이 즐거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저렇게 인생이 바뀌어서 머리도 너무 단정해. 저희 한 번도 야 머리 단정하게 해라. 뭐 교회 올 땐 머리 단정하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는데 그냥 바뀐 거예요. 그냥 한 발짝 변해서 가더니 저 친구가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착해 보이고 너무 순해 보이죠? 저의 친구의 이름은 한국 이름을 덕배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친구한테 이런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약간 촌스러운 시골의 이름 붙여주면은 얼마나 기억이 잘 남고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요. 네, 저희 덕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은 네, 덕배가 기도란다. 이 전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덕배는 전도 열정맨입니다. 그래서 덕배가 뜨는 곳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항상 이제 방금도 우리 언제 전도하냐 지금 단톡방에 지금 막 올라와가지고 그러는데 저 밤에 전도하고 낮에 전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것들에 엄청난 열정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문제가 이 친구의 가정 환경이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만약에 이거를 부모님이 알게 되면은 이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지금 한 2주 전에 이 집이 비전스쿨 졸업식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졸업식 뭐라 해야 되지? 졸업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거 써 있거든요. 이 사람은 뭐 하나님의 훈련인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발견하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완전 난리가 나신 거죠. 우리 장남이 무슬림 집안에 대대로 무슬림 집안이었던 우리 장남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시고 막 뒷목 잡고 쓰러지시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덕배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제가 제 계정 SNS에다가 올린 사진입니다. 저는 올렸는데 크림에는 굉장히 예쁜 바다가 저 바다입니다. 여러분 네, 바다인데 분홍색 바다예요. 분홍색으로 보이시나요 지금? 네, 분홍색 바다예요. 엄청 예뻐요. 그래서 분홍색 바다에서 제가 이 크림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올려놓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말씀 올리고 하니까 그 옆에다가 한국어로 한국어로 제 번역을 해가지고
제 SNS 계정에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그는 당신에게 감사했습니다. 크림의 땅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유나자매 이렇게 네,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갖고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뭐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었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크림의 땅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당신께서 크림이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 저는 정말 크림에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와 큰 부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저희 말씀을 하나 보고 하기를 원하는데, 네, 이사야 60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받은 말씀입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지 여러분 거의 다 아시지만 다시 함께 짧게 알려드리면, 제 꿈을 위해서 막 열심히 쫓아가다가 저의 막 죽을랑 말랑 할 때 예수님께서 제 삶에 찾아오셔서 피 묻은 손을 보여주시고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저는 선교사에 이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께 모든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고 예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까? 이런 말도 이런 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막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받으세요. 제 삶을 받으세요 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수많은 해와 수많은 달과 수많은 별이 있고 너에게 빛을 비추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가 이제는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내가 너의 해가 되고 너의 달이 되고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이제 인도를 해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림을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선포했을 때, 하나님 크림 가운데에도 빛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크림 가운데도 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또 주님 말고도 따를 것이 너무나도 많은 저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60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이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 제가 정말 약한 사람이지만 정말 한 사람밖에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 약합니다. 너 약하다고 했니? 너로 인해서 1000명을 일으킬 거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너 혼자지 너로 인해서 강국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